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기도하러 강가에 나갔다가 처음으로 만난 여성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는 자주 장사로서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였는데 바로 루디아는 루아디라 출신입니다. 이런 루아디라는 가장 작은 도시인데 버가모와 사대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군사도시며 상업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많이 발달됐는데 특별히 염색업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직업을 가진 상인들끼리 만든 조합이 있는데 길드라고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노동조합 혹은 유니언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거죠. 요즘에도 우리 워싱턴 주에 사는 우리 항구에도 이렇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노동자들의 그 번드가 아주 강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파업을 하면 이제 큰 배에 싣고 온 물품들을 이제 하역을 하지 못해서 참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물가가 오르기도 하죠. 그래서 특별히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조합의 그 번드가 참 강하고 그래서 그들의 그 요구를 이렇게 들어주는 경우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두아디라에서도 제대로 장사를 하려면 이게 조합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조합의 그 힘이 강해서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게 됐고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쩌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해 충돌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 깊은 곳에 살고 싶다 하고 은둔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긴 한데 사실 그것만이 꼭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상황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늘 이렇게 딴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던지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커다란 주제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주제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주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또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역사적으로 좀 돌이켜보면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연관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 제자양육을 다 하신 분들이 거의 다인데 1:1 제자양육을 공부하다 보면 좀 후반부에 가면 전도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전도라는 주제에서 바로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미 다 말씀을 잘 드렸지만 핵심은 이런 거죠.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마치 하나로 딱 뭉쳐져 가지고 종교 일치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니라 이 말이죠. 또 반대로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모습도 그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가 할 일 해라. 국가는 국가가 할 일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은 서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국가가 잘못했을 때는 교회는 예언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 커다란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속하여 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 하나님에게 속해서 천국 시민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니까, 아니 영상을 보니까 우주 여행이 앞으로는 보편화될 수도 있다, 그런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과학이 다 발달하고 또 인공위성도 많이 이렇게 자주 올라가게 돼서 화성에 가서 만약에 우리 사람이 산다고 하더라도 화성도 여전히 확대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화성에도 그리스도인이 많이 올라가서 산다 하더라도 그 삶을 이루려면 적어도 한 5,000명, 7,000명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에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세상을 이기십시오. 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한 통찰력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무엇보다 내 심령의 변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실제로 나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하며 또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 네 번째잖아요. 우리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또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궁핍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거짓된 말을 분별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자체로 거룩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닮아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성화, sanctification 이런 말을 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레위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서로 나눈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영어로 holy라는 단어를 쓰는데 레위에 보면은 홀리 바이블, 성경이죠.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있죠. 또 홀리 스피릿, 성령이죠. 홀리 그라운드, 성지죠. 그러니까 반해서 오늘 우리가 쓰는 이 성구는 나무지만은 거룩하게 된 가구라는 뜻이잖아요. 이럴 때는 홀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consecrate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consecrate라는 단어 우리가 좀 어렵게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쉽게 말하면 거룩하게 되어진,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구, 그렇죠. 또는 성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랑 반해서 성지 또는 성도, 또 하나 제사장도 그런 의미라고 썼다는 거예요. consecrate, 거룩하게 되어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자체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만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멘. 거룩함은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이고 예배의 시작이며 우리 삶의 시작입니다. 거룩함이 상실되거나 변질되면요, 우리의 믿음도 왜곡되고 예배도 퇴색될 수 있고요, 우리의 삶도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거룩함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말을 우리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거룩을 재발견하는 일이다,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 이름이 거룩함의 재발견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것도 거룩함을 재발견하라 이렇게 한 거는 그 책 내용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신 우리 그리스도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듣고자 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함이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그럼 잘 아시죠? 뭐 이렇게 거룩해서 폼 잡고 걸어간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별됐다는 것은 다른 두 가지를 섞지 않는 것이죠. 혼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혼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어찌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을 내고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저렇게 얘기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저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내가 하는 찬양을 하면서 동시에 또 구석에 가서는 저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음으로는 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주의 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와 바알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황제와 그리스도를 동시에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러냐면 혼합주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도 혼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 이런 말 다 들어봤죠? 종교 혼합주의 사상, 이건 하나님께서 가장 배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건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니요, 좋은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죠. 옳은 거는 옳은 거고 그릇된 건 그런 것 된 거예요. 그걸 섞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종교 혼합에 대해서 가장 배격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책망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다 성경을 읽었지만 19절에 보면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동시에 19절에 보면 칭찬도 받았어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칭찬받은 구절이에요. 여기 사업이라는 말은 오늘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 즉 사역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역이 많은 거야. 이런저런 사역들이 많은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달리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또 믿음을 믿고 믿음은 신앙의 첫 걸음인데 또 섬김은 봉사의 필수 과목이기도 하고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교회가 이 정도 하면 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칭찬받을 만하지. 근데 오늘 책망받을 일이 있다고 20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다 얘기했지만 핵심은 저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한마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자칭 선지자라고 한 거 보면 인정받은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여자의 가르침에 넘어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여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세벨과 같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이세벨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계시죠?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잖아요. 7대 왕이었어요. 근데 아합 왕은 왕이지만 좀 나약하고 좀 어리석었다면 이 이세벨은 아주 좀 사악하고 잔인했어요. 선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도 했고 엘리야도 살해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음모를 꾸며서 나봇을 살해하고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서 아합 왕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이세벨의 출신은 시돈이었어요. 시돈은 페니키아 나라인데 시돈 왕 아버지의 딸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엘바알,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스다롯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아스다롯이라는 그 신은 시돈의 여신인데 그 여신의 사상이 뭐냐면 종교와 삶을 분리하면서 경건을 빙자해서 추악한 성적인 부도덕을 행하도록 축혀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에 물든 그 이세벨 왕비는 아합 왕을 설득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도 세웠지요. 아마 자신도 스스로 여사제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을 타락시켰습니다. 결국은 이세벨의 마지막 죽음은 비참했습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죽음을 직감한 이세벨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고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 예후를 향해서 악을 쓰면서 소리쳐 보았지만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들어주는 이는 없는 그 부르짖음에 그 이세벨을 모시고 있던 내시가 그 이세벨을 창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죽고 말았어요. 예후왕이 그냥 몇 시간 내버려 두고 나중에 그 시신을 이렇게 장사를 치러라 해서 내려가 봤더니 개들이 다 먹어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해골과 뼈만 남은 상태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 엘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대로 된 거죠. 우리가 뭐 이세벨의 얘기를 뭐 자세하게 더 할 필요는 없겠죠. 그만큼 사악하고 악녀와 같은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인데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넘겨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얘기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그런 이세벨의 사상을 가진 어떤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세벨 그 여자 자체가 850년 전에 있었던 그 여인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이세벨의 사상과 같은 어떤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누군지는 모르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겠죠. 점차 본색을 드러내면서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측컨대 이 이세벨 같은 여자는 두아디라의 그 지역, 아까 얘기했던 그 상인조합에 가입되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아마 재정적인 힘도 넉넉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력한 자들과 두루두루 교류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 지역의 유지 같은 여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상인조합에 가입하지도 않고 힘들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는 참 그런 여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또 매력이 있게 보였겠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렇죠? 매력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우리의 상상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과 또 여기 믿음과 봉사와 인내는 이미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애써서 만든 이 염색으로 만든 이 물건들을 잘 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잘 믿지만 조합에 가입을 해도 그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긴 하십니까?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조합에 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 혹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어떤 여자가 바로 이 믿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 얘기 안 했지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그랬거든요. 믿는 자들이 악한 일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든 악을 흡수함으로써 악을 구속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해되세요? 악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흡수하면 그 악들이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조합에 가입하면 그 이교적인 이 의식에 참여해야 되고, 그렇죠? 이교적인 의식에 참여를 해야 되고, 뒤풀이처럼 행하는 축제에 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뒤풀이적인 행사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무절제한 음행의 잔치라는 거예요. 황홀한 경지에 빠지게 될 수도 있고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은밀한 계시를 받게 된다고 미혹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세벨은 BC 850년, 847년부터 있었던 그 왕비의 역할이었는데 그런 사상을 가진 어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가 지금 1세기의 두아드라 교회에 와서 이세벨의 악령을 되살아나게 한 거죠. 신적인 영감을 받았다는 주장으로 그리스도의 종주를 속였고 부도덕한 관행에 빠지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같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21세기에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이세벨도 아니고 아하방 시대에 살아갔던 부스라 사람들도 아니고 두아드라에 사는 두라르의 성도도 아니고 오늘 우리 21세기에 살아가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이런 가르침은 여기저기 있습니다. 뭐 이미 드러난 성적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뭐 여기저기 많이 있고요. 드러난 것만 그러니까 안 드러난 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문제는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도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지금 드러난 것이 있지만 또 안 드러난 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듣기도 좋은 말로 유혹하고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이죠. 이미 알려진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든다면 혼음 교리를 숨기고 있는 문선명의 통일교가 있습니다. 뭐 우리는 통일교에 가입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런 걸 다 이미 분별을 여러분 잘 할 수 있죠. 그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또한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명석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약자로 따서 JMS라고 붙입니다. 근데 그 JMS가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조직해서 교회도 있고요. 그런 엄청난 단체가 큽니다. 대학생을 포함한 수천 명의 여성들을 유혹해서
혼은빙자 사기죄로 대한교도소에 10년을 복역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죠. 2018년에 출소를 했는데 4년 만에 또 다시 여신도를 성폭행해서 다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가르침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이 이세벨의 가르침은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처럼 탄압하지도 않습니다. 순교하려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 여자 이세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고 아마 설교에 귀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잘 신앙생활을 함께 해갔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대표적으로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 많은 교회들에게 잠입해서 처음에는 천천히 왔다가 그 다음에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뒤집어 엎지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어느 순간에 자신을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의 지혜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용납해보라고 설득합니다. 그것이 기준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는 자는 이제 접수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신천지 같은 집단. 신천지는 겉으로 신천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라고 지금 한국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도 큰 교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세벨을 내쫓아야 돼야 합니다. 이세벨의 지혜를 받아들이지만 않아야 합니다.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꿰매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세벨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현대말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제가 좀 주변에 얘기를 한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살아왔든지 배경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믿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를 조심해서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 두아데라 교회처럼 용납했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21절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근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죠. 근데 다윗 왕은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는데 베드로는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회개는 거룩함을 회복해 줍니다. 현대판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용납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함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분명하지요. 말을 많이 했지만 분명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만이 그러므로 이세벨의 세속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테스트를 거쳐야 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기준은 아닙니다. 매력도 기준은 아닙니다. 어쩌면 기적을 경험한 것도 척도가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는 척도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든 제임스 패커 책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저 한 문장 소개합니다. 거룩함은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두 개의 기둥에 놓인 아치와 같다. 제가 전에 신학교에서 영성신학 강의를 할 때 제임스 패커의 저 책을 주교재로 하고
그 외에 한 2권을 더해서 영성신학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 책이 너무 좋아서 그냥 밑줄을 그면서 이렇게 같이 학생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2개의 기둥에 놓인 아치와 같다. 아치라는 게 뭔지 알죠?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이게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2 기둥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아치인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저 제임스 패커가 얘기하는 것은 영성과 도덕성 저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무너져도 거룩함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들은 대체로 영성에는 관심을 가지고 강조한데 도덕성이라는 주제는 개인의 문제로 취급해서 그냥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자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거룩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은 거리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거룩의 주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거룩, 나는 거룩하지 못한데 그냥 거룩, 나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 늘 거룩이라는 주제 앞에만 서면 나는 그냥 거기가 숙여지고 그냥 나는 이렇게 옷을 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더 이상 좀 더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좀 약해요. 훈련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더 이상 설레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룩함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말은 맞는데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말은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거룩해 가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제 말씀은 하나예요. 오늘 제임스 패커의 말을 하나 인용하면 거룩함의 회복은 감사로부터 나온다. 거룩함의 회복은 내가 구원받은 감사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거 확신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감사로부터 시작하면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거룩을 또 다른 어떤 행동이나 행위로 하려고 하면, 거룩한 척 하려고 하면 율법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척 할 수가 없어요. 한두 번 거룩한 척 할 수는 있지만 다 하나님 앞에 들통나고 말 거예요.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한다.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감사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자체를 우리는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심으로 우리는 성화된 모습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함은 은혜요, 기쁨입니다. 거룩함은 기쁨이,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아멘 했는데 속으로 다 하셨겠지만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다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거룩하게는 살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은 다 있단 말이에요. 아멘 했잖아요. 그럼 뭐 하라 그런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또 하나, 기뻐하십시오. 감사하고 기뻐하면 내 안에 거룩함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이 기쁨이 있습니까? 자, 오늘 설교 쓰다가 이제 마무리를 가는 건데요. 이제 이 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요.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즐겁진 않나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진짜 신납니까? 아멘 했는데 어떤 분은 혹시 한 분은 힘들어요. 예수 믿고 사는, 이제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돌이킬 수는 없어서 믿음으로 살아는 가는데 신은 안 나요.
재미는 없어요. 그런 분위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있고 즐겁고 신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정말 즐겁고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한두 번이지.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좋아서 하는 일은 피곤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김치를 또 만들었다는데 그거 누가 시켜서 하니까 좋아서 하는 일이지. 그냥 힘든 건 있죠. 추운 일에 손지었고 추운 건 있지만 기쁜 거거든요. 기쁜 거거든요. 여러분 신나고 즐겁고 신나는 일은 몇 시간을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가운데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게임을 몇 시간 해도 안 피곤한 거예요. 공부하라 그러면 1시간 하다가 죽을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게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저는요 제 얘기해서 미안한데 저는 성경을 가르치거나 강의하거나 서로 토론하고 나는 거 너무 재밌어요. 밤새도록 해도 안 지쳐요. 하루 종일 해도 괜찮아요. 밥 먹고 쉬었다가 또 하고. 여러분이 이제 목사를 향해서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기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예. 근데 속으로는 나는 너무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너무 기쁘거든요. 신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40년이나 했어요. 앞으로도 또 할 거예요. 이 일은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너 다 가서 뭐 돈 벌어라면 좀 하기도 옛날에 뭐 했는데 잘 안 맞아. 참 그래. 여러분이 진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는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네가 뭘 전공하겠냐? 너가 정말 기쁘고 신나는 일을 해라. 우리 예수 믿는 일은 신나는 일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은 그런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질 곳이 없다 그래서 다른 짐이 뭘까요? 25절에 답을 해주셨어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와 같은 그런 행위들을 그냥 계속 기꺼이 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새로운 게 아닌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냥 그것도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 따라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 구약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 섬기지 마라. 그 한마디인데 그걸 그렇게 못하고 있었어요. 맨날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해놓고 또 엮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새롭게 되는 것은 누군가요? 나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내가 새로워지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거룩함이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분의 말씀과 행하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참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모습이 회복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거룩했어요. 에덴 동산에는 거룩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거룩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함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한 구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같이 한 말씀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저 기절 하나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마지막으로 26절에서 28절 보고 마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하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고 또 하나는 새벽별을 주겠다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뭘까?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왕적 통치를 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네, 아직 우리는 그런 모습은 없지만 오늘 저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에요.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진 권세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 세상 권세의 허무함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또 하나는 새벽별을 주신다 그랬어요. 저 새벽별이라는 것이 모닝스타라고 영어로 됐어요. 모닝스타. 여러분, 성경을 찾다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사탄도 모닝스타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사야 14장 12절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을 영어로 보면 모닝스타로 되어 있어요. 사탄을 보고 계명성이라 그랬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묵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렇게 단언하지만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을 모닝스타라 그랬어요. 그러나 진짜 의미의 모닝스타 새벽별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며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같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이라. 그러니까 오늘 디아도라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새벽별을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2월달 달력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이미 축복을 받았어요. 새벽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혹하더라도 빨리 돌아오고 빨리 회복이 돼서 주님과 함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